말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구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절로 1절에서 12장 1절로 8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 여자가 행한 일, 이런 제목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일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예수님이 가장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생각했던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고 로마 사람, 이탈리아 대 로마 사람이었지만은 하인을 고쳐준다고 할 때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당신이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날 겁니다 라고 했던 이 믿음의 위대한 감동을 줬던 사람도 있고,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조용히 겉옷을 만지죠. 뒤로 와서 이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날 거라는 그런 아주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 예수님의 감동된 그런 사람도 있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않다라고 말한 그 속에서도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수로의 여인도 있지만, 다 감동이고 은혜롭지만은 최고의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마태복음 26장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온 천하입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예요. 어디서든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직한 사람도 좋고 신실한 사람도 좋고 능력이 된 사람도 좋고, 그렇지만은 이 감동적인 사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감동적인 사람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줘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감동적인 삶 되길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삶 되길 축원합니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감동적인 사람 많지 않아요. 감동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이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진한 감동을 받고 이 여자의 이야기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어디서든 간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려 하셨을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이제 교회 창립일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경을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째 전,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 엿새 전,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일이
예수님이 유월절 예루살렘 이후에 일어난 일로, 예루살렘 들어간 일로 보는데 맨 마지막에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일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해요. 어쨌든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장 긴장한 시기고 가장 굉장히 초조한 시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은 이 복음서 중에 3분의 1을 이 엿새 전의 일이 복음서의 3분의 1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 6일이지만은 이 6일에 전체 복음서 3분의 1이 기록될 정도로 아주 집중된 그 시기, 그 첫째.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요한복음 11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드디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모를 해서 예수를 체포하기로 결정하고 공개적으로 지명수배를 내린 그 일이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면은 신고해서 잡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12장이 시작되는 이게 바로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리고 이 6일이 지나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결정을 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그런 결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할까. 그럴 때 우리의 결정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이제 가룟유다와 함께 온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공개적인 재판을 받지 않죠. 공개적인 재판은 보통 대낮에 받는데 예수님은 대낮에 받지 아니하시고 새벽에 로마 법정과 헤롯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에는 어떤 한 죄수를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의 요구에 굴복을 해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죠. 예수님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건데 이 일의 시작, 이것이 바로 오늘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폭풍전의 고요죠. 폭풍전의 고요. 어디서 일어났는가? 베단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단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베단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나사로의 집이 베단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단에서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마을에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데 납병 환자 시몬이라는 것은 지금 액티브가 아니고 지금 납병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납병 환자이었던 시몬. 납병 환자였는데 나았던 시몬. 왜냐하면 납병 환자가 있는 그곳에 사람을 초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납병 환자가 있었던 그 납병을 알았던 시몬. 그런데 그는 아마 예수님에서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병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상처가 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봅니다.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했어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도 갔고 그 마을에 사는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를 갔습니다. 시몬이 치료받아 건강해진 것 같아요. 또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죠. 그러니 예수님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신앙이 뭘까? 여러분, 신앙은 감동입니다. 신앙은 감사예요. 신앙이 의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은 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준 자에게 감사하고 싶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헌금도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동돼서 하는 거예요. 기쁘고 감동돼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는 걸 받으세요. 감동으로 하는 걸 받으세요.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셀리브레이션이에요. 예배는 잔치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잔치입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축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제에는 긴장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체포되는 지명수배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벌이지만 이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공개적인 체포 명령에 내린 그런 긴장이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와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우리도 여러분 이 신앙에는 긴장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축복과 감격이 있고 마지막에 심판이라는 긴장이 있죠. 그런 긴장 속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는데, 성경을 자세히 이 요한복음을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의 모습과 위치가 다른 것들을 성경은 기록을 해요. 이거를 한번 봐야 돼요. 자, 2절 보면 처음에 누가 나오면 마르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잔치하는데 마르다가 나오는데 마르는 뭐를 하고 있었냐? 일을 하고 있었다. 일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접하고 일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 옆에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 옆에 있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어디 있었는가?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잔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서 예수님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리에 있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요, 3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순전한 향유를 가져다가 어디에?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옆에 밀착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녀의 사이에는 틈이 없어요. 간격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똑같을 거예요. 마르다도 사랑하고 마리아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마리아나 나사로나 마리아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일하느라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발 앞에 밀착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남다른 그녀의 어떤 영적인 센스나 통찰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사람 중에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느냐?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안 드려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 와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인은 하나예요. 예수님과 밀착되지 않아서. 예수님과 밀착되지 않아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이와 달리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3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요. 우리의 교훈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분주하게 음식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마르다는. 그때 마리아는요, 그렇게 언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 하면서 불구하고 어디 있었죠? 예수님 발 앞에 있었어요.
딱 밀착되게 있었어요. 마르다가 보니까 괘씸했죠. 아니 누구는 좀 말씀 듣고 싶지 않나? 누구는 뭐 주님 사랑하지 않나?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하반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서 짜증이 난 것이 누구에게로 전가돼요? 예수님께로 전가돼요. 아니 마르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예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니 동생 철없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있는 거를 그냥 둡니까?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요? 예수님께 화를 내요. 그러면서 주님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지시를 내려요. 예수님께 명령을 내려요. 이게 마르다와 마르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장 41절로 42절 누가복음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수고하느라 그렇죠? 그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족하다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런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게 첫 번째 마르다 마리아의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 바로 전인 11장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에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라비는 죽어가고 드디어 죽었는데 오지 않자 실망하고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첫째 마르다는 뛰쳐나가요. 달려나가요.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다릅니다, 여러분. 뛰어나간 마르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다 끝나고 예수님 말합니다.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나 마리아 좀 보고 싶은데 좀 불러줄래?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너를 부르신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일어나서 달려가죠. 자, 그런데 이게 다르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마르다는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대뜸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물론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마리아도 예수님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게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게 달라요. 그리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말은 똑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하자마자 달려나가서 그냥 쏟아붓고 내가 할 말을 그냥 쏟아붓고 마리아는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라 그럴 때까지 기다려요.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첫째 가서 영접하고 밀착하죠. 영접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성경은 안 나오지만 그리고 나가서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이 마리아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 세 번 다 예수님의 발 앞이에요. 예수님과 밀착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통찰력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만큼 밀착되어 계십니까? 얼만큼 가까이 계십니까? 제가 가끔 보면은 이 남자 교육자보다 여자 교육자님들이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걸 많이 보는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 양천에서 사역을 했는데, 양천교구에서 그 교구에 보면은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대교구 사무실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또 기도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 끝나고 이제 사역을 끝나고 마지막에 퇴근 전에 이제 교구실에서 모여가지고 TV 앞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그때 어떤 운동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운동 경기를 막 보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 선수 예수 믿을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나는 운동 경기를 봤는데, 나는 저 선수가 운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전도사님은 그 운동선수의 영혼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나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은 그 운동 경기를 보면서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스포츠를 보면서도 그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몸놀림을 본 거죠.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 모든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게 마리아였어요. 그러나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느라고 주님과 떨어져 있다 보면은 어떤 일이 드냐? 왜 나는 일을 하는데 안 도와주느냐? 왜 나는 힘든데 나만 이렇게 하느냐라고 시험 드는 것이죠.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의 밀착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밀착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때도 주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개꿈보단 주님 꿈은 꽤 낫잖아요. 예수님 꿈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제가 가장 기분 좋을 때 어떤 때냐면 딱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내가 자고 딱 깼는데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옆에서 사모님이 자잖아요.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딱 일어나자마자 흥얼거리는데 옆에도 흥얼거려요. 아니면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걸 흥얼거리고 있어요. 아, 기가 막힌 말이죠. 너무 좋죠. 여러분 주님과 밀착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일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는 겁니다. 자, 이런 마리아가 뭐를 했는가?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었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비싼 향유. 가롯 유다의 해석에 따르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임금이잖아요. 300데나리온 연봉이죠. 여러분 연봉 얼마십니까? 여러분이 연봉에 해당되는 그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보여.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연봉 1년치를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10%만 모은다 해도 연봉 1년치를 내가 저축을 하려면은 10년을 저축해야 돼요. 내 연봉의 10%를 저축한다고 해도. 그러니 이 여인이 일반 품꾼, 일반에 일하는 사람들의 연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나드 한 근을 모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걸리고 애씀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준비한 거예요. 언젠가 이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쓰리라. 언젠가 이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쓰리라고 모은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왜 모으십니까? 돈을 뭐 때문에 모으십니까? 돈 모으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전략하고 저축하십니까? 쓸 것을 안 쓸고 할 것을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모으고 전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걸 준비하면서 언젠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기뻐가 쓰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잔치 온다는 말을 듣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은 거죠. 아주 독특성이죠. 아주 영적인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이 향유를 어디에 붓느냐, 이게 중요해요. 보통 향유는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이 향유를 발에 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귀하게 했다고 해서 그분의 가장 머리를 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아까워서 모았지만은 이 모은 것은 예수님의 발에도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분에 비하면 이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귀중합니다. 내 시간 귀중하고 내가 땀 흘려 드린 물질 귀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봉사 중요해요. 달란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디다 해야 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발에 드렸다. 내게는 중요하지만 그분에게 비하면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겸손과 그 존중과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행위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엑기스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또 적당히 부어도 돼요. 굳이 다 안 부어도 돼요. 이 얼마나 비싼 겁니까?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얼마나 이걸 모으기 위해서 내가 애썼습니까? 그러니 좀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부르는 거예요. 흉내만 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적당히 할 수 있잖아요.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아니면 뭐 적당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열심히 할 거 있겠습니까 싶지만은 여인은 아닌 거예요. 적당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말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향유 냄새가 가득할 때까지 누구도 눈치를 못 챘어요. 남들 보이게 향유를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이거 굉장히 비싼 거야, 내가 이거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이러고 가져온 게 아니라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발 아래 부으니 그 향유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 잔치하고 예수님 말하고 서로 얘기하는데 갑자기 온 방에 향유 냄새가 너무 진동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라고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그걸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봉사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뭘까? 봉사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과 굉장히 친합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과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그들 보면 그래요. 갈 이유가 없어요. 가더라도 안전한 곳이 있어요. 가더라도 열매가 많은 곳이 있어요.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는 10년, 20년에 선교를 보고할 게 없어요. 개종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 곳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외롭게 고독하게 주님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보죠. 몰래 말없이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인생, 가장 소중한 것을 들어서 자기 젊음을 다 쏟아서 예수의 발을 씻겨드리듯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뭐 하나 불평하는 것 없습니다. 섭섭한 거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항상 토요일만 되면 다 사람들이 없는 오후에 조용히 교회에 나와서 강대상을 닦고 의자를 닦고 탁자를 닦았어요. 매주 한두 시간을. 처음엔 아무도 몰랐죠. 나중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알고 보니까 몸이 불편해요. 다리를 절고 지팡이를 짚고 나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말없이 합니다. 기뻐서. 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주님께 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말없이 보여.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봉사예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언제 비로소 눈치를 채게 됐는가? 향유 냄새가 온 사방을 진동할 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때서야 사람들이 여인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주님이 너무 감동을 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일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에게는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양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말은 그럴듯해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 말만 들으면은 이 말 옳은 말이다. 이 300데나리온 같은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할 필요가 있겠냐 싶죠. 이 돈이면 얼마나 가난한 자리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러라.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해 보이고 멋있고 정의로워 보이는 곳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고 싶고 한자리 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고 그래서 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두 얼굴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정확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영적인 그 사모함과 그 열정과 감동도 받지만은 그러나 가룟유다의 두 얼굴도 봤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룟유다를 비판하진 않으세요. 예단치진 않으세요. 가만두어라 이 말이에요. 왜? 가룟유다는 예수님 어차피 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해요. 이거는 낭비가 아니다. 이건 장례식이다. 누구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죽는다 그러고 나는 지금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해도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저 나의 관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내가 뭐가 될까 관심이 있었고 예루살렘 회복된 게 얼마일까 관심이 있었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일한 그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유일한 한 여인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쏟아부은 거예요. 향기가 진동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되길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좋죠. 감사드려야죠. 그러나 예배는 향기입니다. 우리 향기가 있어야 돼요. 향기가 짙게 나타나야 돼요. 나를 나타내는 향기가 아닙니다. 나를 과시하는 향기가 아닙니다.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예수님과 밀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헌신을 쏟아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의 통찰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있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그분의 머리가 아니라 그분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향기가 진동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과 교회 창립을 앞두고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이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예배와 헌신과 감동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